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 공부 오늘은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말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은요. 시편은 모두 네 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24쪽입니다. 124쪽. 네. 시편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시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들은 대부분 이 한 저자가 기록을 했잖아요.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네, 모세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좀 이건 어렵죠. 사도행전의 저자. 사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네, 누가? 네. 이것처럼 일반적으로요. 한 성경의 저자는 한 사람일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 한 저자가 아닙니다. 시편은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150개의 시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요,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150개의 시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삽, 고라의 자손들,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또 시편을 기록했어요. 2번, 시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시편은요, 찬양 모음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은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 또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가? 시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시편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율법이고,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5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편집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편의 순서를 정하고 어떤 것을 시편 모음집에 포함시킬지 정했던 그 시편의 편집자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5권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제1권은요, 1편에서 41편까지입니다. 이 1권은 대부분 다윗의 시편입니다. 2권은요,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이 2권은 고라의 자손들의 시편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고라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찬이, 고라가 누구야? 모세에게 반대하다가 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요셉이. 고라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예찬이. 예. 그 모세에게 막 반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 집어삼킴을 당한 그 사람이잖아요. 그 고라. 그런데 이 고라의 그 자손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아주 이제 회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많은 시편을 남겼어요. 3권은 73에서 89편까지고요. 아삽의 시가 많습니다. 4권은 90에서 106편까지인데요. 여기는 저자 미상의 시편이 많아요. 제5권은 107에서 150편까지인데요. 여기는 예배 시편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구약 시대에는 어디서 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성막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는요,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번, 시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가. 이 다소라, 이 애가 어떤 뜻일까? 그래, 노래가 가고 가가 노래고 애는 뭘까? 마법 천자문 읽은 친구 없습니까? 이 애는 슬픔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노래가 애가인데요. 이 애가 형식의 시편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애가 형식의 시편이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많은 찬양을 한 겁니까? 네, 슬픈 상황,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장 많이 불렀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애가 형식의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이죠. 우리 김다은,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애가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 시편. 찬양 시편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런 찬양.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출애굽을 찬양하는 시편들, 이런 것들이 찬양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순례 노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1년에 그 중요한 절기, 유월절을 포함해서 유월절, 맥추절 이런 절기가 되면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다가 중요한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순례의 노래라고 해요. 이런 대표적인 형태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5번. 자, 1편은 어떤 말로 시작하고 2편은 어떤 말로 마칩니까? 여러분, 자, 이거는요, 먼저 1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시편 1편 1절입니다. 그 다음에 2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과 시편 2편의 주제가 다 뭡니까?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복이 있도다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의 주제가 다 같죠.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1편의 제목이 뭡니까? 자, 우리 다현아, 1편 제목이 뭐라 돼 있어요? 성경 펴서 보면. 1편의 제목이 뭡니까? 장초자 권사님, 1편 제목 복 있는 사람. 그러면 2편 제목은 뭐예요? 2편은 제목이 뭐예요? 2편의 제목이 있어요? 없죠? 자, 여러분, 1편은 제목이 있는데 2편은 제목이 없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래는 하나의 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둘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이 시편 전체의 핵심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6번,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시편 1편 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하고 왜 죄를 지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왜 죄를 짓습니까? 60점. 예. 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죠? 실패하려고 막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해요.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이제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경우 그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에는 성공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시편 1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시편은 서론에서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우리 다현이는 이번 주에 성경 몇 장 읽었어요? 9장 읽었잖아요. 9장. 그럼 우리 다현이는 아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네. 우리 김다솔은 성경 몇 장 읽었어요? 거의 안 읽었죠? 네. 우리 다 이제 여기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떤 사람인가? 7번. 하나님은 왕을 어디에 세우셨다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고 하는데 이 시온산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 시온산은 어디일까? 예찬아, 이 시온산이 무슨 산일까? 모르겠어요. 오느마, 이 시온산 어딘지 모르겠어? 모세? 그거는 이제 호렙산, 시내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산 위에 있는 도시거든요. 시온산이 예루살렘 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워졌을까요?
다윗.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이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가 올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죠. 8번,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거는요,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왜 다윗에게 순종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예수님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편 제1권에서 중요한 시편들을 우리가 몇 개 보려고 하는데요. 8편, 그리고 19편, 그리고 23편 3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1번 126쪽이에요. 찬양 시인 시편 8편에 처음과 시작을 장식하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자, 시편 8편은 찬양 시편인데요. 여기 보면 이 시편 8편의 저자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언제 찬양을 합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꼭, 물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찬양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겁니다. 2번, 시편 8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자, 우리 한번 오누마 이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다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고 말하죠.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모든 피조물 위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누가 제일 특별하고 탁월합니까? 사람.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때 특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죄를 짓고 타락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4번 시편 19편에서는 무엇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합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여기서 이 궁창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뜻하기도 해요. 우주.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적어 놓으세요.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이거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소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삼위 하나님을 알려면 뭘 봐야 될까? 네. 그래서 5번 하나님의 뜻을 더욱 특별하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이거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6번 시편 23편은 어떤 종류의 시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확신 시편이라고 합니다. 확신 시편.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한다는 것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7번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다윗은 일생 동안 부족함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에는 대부분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왕이 된 다음에는 여러 반란을 겪었어요. 부족함과 슬픔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이런 확신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8번 시인을 평생 따라다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여러분이 70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90세가 되어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9번, 신뢰시로 분류할 수 있는 시편 40편에서 시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준아,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시인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디에 빠져 있어요? 어디에 빠져 있어? 네,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죠. 이거는 실제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라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지금 이 시인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시인이 무엇을 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네. 이 말씀처럼 우리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말씀 시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 저자들처럼 저희들도 삶의 여러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저희들이 기쁘고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시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각자의 삶의 환경으로 떠나는 성도들과 일주일 동안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마다 늘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더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